구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로부터 24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제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열왕기도 이제 슬슬 마지막 부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요시야 왕의 두 아들인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의 속국이 되어 이제 멸망의 길,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23장 31절에 34절 말씀 보면 유다의 여호아하스 왕은 불과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하지만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호아하스 왕은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파라오인 느고, 그 느고 왕의 속국으로 살아가게 되죠. 유다의 내정에 이집트가 간섭을 하게 되는데 여호아하스 대신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계명하게 되죠. 그리고 왕으로 세우고 유다를 속국으로 삼십니다. 그리고 35에서 37절 말씀 보면 여호아하스의 형인 그 엘리야김, 여호야김 왕도 동생 여호아하스처럼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다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거두고 이집트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 행복보다 자신의 안위 또 자기의 왕위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바로 바벨로니아라는 그 왕국,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바벨로니아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격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동 지방의 패권이 자연스럽게 이집트에서 바벨로니아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유다 역시 자연스럽게 바벨로니아의 속국이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친이집트 성향의 여호야김 왕이 3년 만에 바벨로니아를 배신하게 되죠. 그러자 바벨로니아 왕은
유다 주변 국가들을 동원해서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를 보면은 이집트와 바벨로니아의 힘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의 죄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라는 그 막대기를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킨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의 두 아들이었던 여호아스 왕과 여호야김 왕은 둘 다 유다의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그 왕의 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멸망시키려는 뜻을 돌이키지 않으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요시야가 열심히 유다를 회복하려고 하지만 요시야 왕의 아들들에 의해서 다시 유다가 악한 쪽으로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므낫세와 그리고 그 이후의 악한 왕들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렸죠. 그리고 므낫세에 의해 나온 후대 왕들, 오늘 나온 여호야김 왕, 여호아스 왕도 그 죄를 답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을 착취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정말로 그 약탈하는 그런 정치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심판하지 않고는 이 반복된 죄를 끊어낼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신 거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또 성도들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면 맛을 잃어버리고 또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이 병폐도 이 타락도 하나님의 심판 말고는 치유할 도리가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약해져 간다.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말들 합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멈추게 될 때,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게 될 때, 그리고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기를 멈추게 될 때, 그리고 아무리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이제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그런 민족을, 그런 교회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서 결국 유다를 심판할 군대, 그 바벨로니아를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서울, 인천, 로잔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근데 이 로잔대의 모토가 뭡니까?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나는데 실패한다면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실패하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실패한 자리에서 회개하여 므낫세 왕, 여호아스 왕, 여호야김 왕 이런 악한 왕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주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닌 주님만을 섬기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리, 교회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